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무엇을 나눌까 조금 고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태동된 교회와 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좀 고민하다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얘기해왔던 계시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도 사실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냥 딱 집어서 이게 사람의 이야기라고도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도 사람인 우리가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요. 또 하나님의 활동 역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했던 이야기지만 이것을 이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좀 정리해서 일관된 어떤 관점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겐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는가 등에 대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선설 혹은 성악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선설인 경우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고요. 성악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선설의 경우 이미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지만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결핍이나 상처를 받으면서 그 마음이 비뚤어지고 또 이미 세상 안에 여러 가지 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악들을 접하면서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반대로 성악설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는 악하지만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규범을 익히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 선한 것들을 배워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악한 채로 남아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성악설의 경우에는 교육이 무척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요, 이런 성선설이나 성악설은 차치에 두고 물질이 전부라는 세계관이 팽배해지기 때문에요. 선악이 중요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세상에는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선한 것, 악한 것의 기준이 뭔가 도덕적인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존속하여 살아남는 것, 서바이벌 하는 것, 그런 방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보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선하다고 말합니까? 악하다고 말합니까?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존재,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신 분의 생각, 그 아이디어,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악하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의 과정에서 마지막 과정에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좋았더라라는 말은요,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like나 hate. 나는 초콜릿 좋아해. 하지만 바나나는 안 좋아해. 그런 like나 hate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좋았더라는요, 오히려 good and bad, good or evil 과 같은 거, 좋다, 나쁘다, 선과 악, 이라는 관점에서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참 좋구나. 이것이 선하구나. 이것이 정말 잘 되었구나.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자기 위치에, 자기의 지어진 바대로 잘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좋았더라. 선한 존재로, 좋은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요, 아이고, 그냥 우리 성삼위, 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끼리만 있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뭐 좀 심심한데 뭘 좀 해볼까? 해서 뭔가 창조의 활동을 시작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확한 목적을 갖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내다본 채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일단 해보다가 보니까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걸 좀 고쳐야 되고 이걸 고쳐야 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다 보시고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에요. 무엇에서 그것을 알 수 있냐? 그것에 대한 힌트가 무엇이냐?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 속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창조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셔야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사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형상을 닮은 자를 만들자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그들을 통해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만드시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또 되는 대로 그냥 굴러가도록 그냥 방치하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만들어진 것들이 잘 관리되고 더욱 아름답고 번성하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온 땅에 그 아름다움이 가득해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가꿀 사람들이 필요했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선왕청지기가 돼서 그것을 잘 돌보고 보살피고 가꾸어 나가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존재.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청지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가꾸고 다스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니겠죠.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시해서 하신다면 그게 뭐 청지기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원래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과 나사한테 뭐라고 하시면 그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다 수종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청지기인 사람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것을 가꾸어 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컴퓨터에 뭔가 프로그램을 짜듯이 뭔가 어떤 코딩을 하듯이 뭔가를 딱 다 만들어가지고 딱 사람에게 입력하면 그냥 그렇게 작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였어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그 사귐을 통해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신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니며 또 만드신 피조물들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뜻과 마음을 가지고 다른 피조물들을 잘
가꾸고 보살피고 다스리며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우리의 처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자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성선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선한 존재, 애초부터 선한 존재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또 그것을 만물을 갖고 보살피며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 상태로 영원히 머물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했고요. 그들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호흡할 수 있는 조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아주 단순한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깨트립니다. 사실 그리고 그 마음 밑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불순종을 낳았던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서 아담은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그게 결국은 죄인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요,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호흡인 그 생기가 그들을 떠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생명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이고요.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죽음 가운데 머물게 되었고요.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만물 역시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아름다움에서 어긋나지게 된 거예요.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온 우주적으로 생길까? 결국은 이건 역설적으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관리자가 필요해서, 청지기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시작한 건 마지막에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실 그런 교제의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온 우주를, 모든 피조물들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지 몰랐을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실수네, 오류네, 아이고 어떻게 리셋할까? 그런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셔야 했을까요? 그것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참된 사랑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 기계처럼 입력한 대로만 움직이는 존재, 자신의 의지도 없고 선택이 없는 그런 존재면요, 인격적인 사랑, 서로 이해하면서 알아가면서 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어떤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배신과 불순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시기로 한 그때부터,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구나, 이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셨기 때문에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런 준비가 없었다면 하나님 창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에 피조물을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위대한 모험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한낱 피조물이에요. 우주 전체에 비교할 때 정말로 작은 존재예요. 수명도 길어봐야 100년이죠. 지능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된 이 우주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하나님께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온 우주가 흔들릴 정도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계를, 온 세상을 가꾸고 돌보고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그 성품과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창조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를 받았고요. 죄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 안타까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창조하셨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좀 기억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그것을 가지고 지어진 모든 세계를 돌보고 가꾸고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엄청난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서 단단히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두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주님의 생명과 영광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